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7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기야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성벽이 건축되매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느헤미야가 바사에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이제 드디어 성벽을 다 완성해 나는 오늘 말씀은 이제 느헤미야와 사람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완전하게 재건해 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6장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6장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됐다고 이야기했어요. 얼마 만에 끝났다고 여러분? 52일 만에. 52일 만에 끝났습니다. 이것은 바사에서 이스라엘이 돌아온 지 1차 포로가 돌아온 지 140년 만에 이제 성벽이 지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돌아와서 너희가 성전을 지어라. 그리고 성벽을 지어라. 라고 했던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일인 거죠. 또 이 성벽이 지어졌을 때는 여러분 우리나라 달력으로 약 8월에서 9월, 그러니까 가장 뜨겁고 가장 더웠을 때 사람들이 덥고 뜨거움에도 불구하고 성벽을 짓는 일에 헌신하고 노력하고 애를 썼던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그 느헤미야와 사람들이 성벽을 지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봤잖아요. 계속해서 그 성벽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방해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날이지만 이들이 24시간 사주 경계를 하면서 성벽을 지어냈고 결국에는 완성해내는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이 예루살렘 성벽이 어느 정도 또 얼마만큼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성벽이었느냐를 좀 말씀을 좀 드리면 길이가 약 여러분 4에서 한 4.5km 정도 되는 그런 성벽이랍니다. 성벽의 높이는 약 10에서 12m 높이가 그 정도 되는 성벽이고 두께가 2m에서 3m 정도 되는 그러니까 굉장히 컸던 그 성벽을 지금 드디어 재건해내는 그런 상황인 거죠. 또 그 당시에 여러분 그 건축 기술로는 한 4km 정도의 성벽을 지으려면 1년에서 2년 정도 재건하는데 수리하는데 그런 시간이 걸린다 얘기들 합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와 돌아온 사람들은 52일 만에 성벽을 이제 다 짓게 되어지는 거죠. 또 여러분 16절 한번 보시겠어요? 16절의 뒷부분을 좀 보시면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 여러분 드렸잖아요. 그 긴 성벽을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의 재건되는 시간이 필요한데 52일 만에 지은 거는 이거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 것이다 라고 느헤미야와 사람들, 성벽을 지었던 사람들이 깨달았습니다. 뿐만 아니고 여러분 지금
16절에 그들이 이야기했잖아요. 여기서의 그들은 누구냐? 성벽을 재건하는데 방해했던 사람들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인데 이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내네 라고 하는 마음을, 놀란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자,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드디어 성벽까지 다 지어냈습니다. 그럼 성벽을 다 지으면 이제 끝났네. 모든 것이 다 이제 마무리되는 건가? 그들의 사역은 다 끝이 나는 것이냐?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진짜 사역은 지금부터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성벽을 짓는다고 할 때 그 성벽을 짓는 이유에 대해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알아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성벽은 단순히 성의 벽을 쌓아 올리는 것이 성벽을 지어내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 성벽의 의미는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너희 민족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겁니다. 돌아온 사람들이, 느헤미야와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워간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성벽을 지어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 느헤미야 7장까지는 외부적으로 성벽을, 실제로 벽을 쌓아 올리는 과정이었다면, 이제 8장부터는 무엇이냐? 성벽 안에, 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그 내적인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제 느헤미야, 그리고 성벽을 지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외적인 건물을 지었다면 이제는 너희끼리 하나가 되라고 하는 의미를, 그 공동체성을 회복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집중을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성벽을 다 졌습니다. 뭘 제일 먼저 했을까요? 지금 느헤미야와 사람들이 성벽을 다 지었어요.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 7장 1절을 좀 보세요. 7장 1절.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문짝을 달고 문지기를 세웠습니다. 문짝을 달고 문지기를 세웠어요. 여러분, 이것을 왜 가장 먼저 했을까요? 성벽을 다 지은 다음에 왜 문짝과 문지기를 가장 먼저 세웠을까? 의미가 있습니다. 의도가 있어요. 그냥 문짝과 문지기를 세운 것이 아니고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는 무엇이냐? 이제 우리가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뭘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아무나 들어오지 않게끔 막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여러분 어떻게 돼 있었다고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있었고 문짝도 없었고 문지기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나 다 성 안으로 막 들어갔다 왔다, 이런 사람들이죠.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사람들을 모아먹거나, 또 이스라엘 공동체를 해집는 사람들, 산발락이나 도비아나 게셈 같은 사람들이 함부로 들어와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해집어 놓고 방해하고 어려운 일들을 막 쏟아놓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아무나 들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무나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문짝과 문지기를 세우는,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의미냐? 이제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가 더럽고 추악한 것에 휘말리지 않겠다, 그리고 거룩을 위해서 나가는 공동체가 되겠다라고 하는 선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성문과 문지기를 세웠잖아요. 그 다음에 했던 것은 여러분 말씀을 아까 보시면 그 1절에 그 다음에 보면 노래하는 사람들을 세웁니다. 여기서 노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노래하는 사람들이란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찬양하는 사람. 그러니까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우리도 예배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찬양합니다. 찬송을 불러요. 그리고 찬양하고 찬송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으로 한 공동체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이게 되어지는 거죠. 또 세 번째로 7장 1절의 마지막 부분을 좀 보세요.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레위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계속해서 레위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레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예배에 다 관여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레위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 지금 성문과 또 문지기를 세우고 노래하는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 레위인을 세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의미죠.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로 나아가겠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공동체로 세워져 가겠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는 예배 공동체를 세워가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끝으로 느헤미야가 어떤 일을 했느냐. 사람을 세우거든요.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니까 하냐니라고 하는 사람과 하냐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냐니라고 하는 사람은 느헤미야의 친동생이에요. 느헤미야의 친동생.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했느냐? 느헤미야가 여러분 원래 페르시아에 있었잖아요.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우리나라 지금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벽이 무너져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이 소식을 알려준 사람이 바로 하냐니였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동생이 와서 느헤미야에게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너 이러고 있으면 되냐? 우리를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바로 하냐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또 하냐냐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 2절에 보니까 영문의 관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영문의 관원은 예루살렘 성벽을 총괄하는 그 성벽을 지켜내는 조직을 정비하는 사람이 바로 이 영문의 관원 하냐냐인 거죠. 느헤미야는 오늘 두 사람을 세웠어요. 하냐니와 하나.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사람들은 말씀해 보니까 나와 있어. 어떤 사람이 여러분 굉장히 능력에 출중하거나 많이 배워서 그 자리에 올라온 것이 아니고 두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세웠습니다. 2절 끝부분을 좀 보세요. 7장 2절의 끝부분.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충성스러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자, 본인에게 맡겨진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면서 변함이 없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자, 오늘 말씀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이제 드디어 느헤미야와 함께 돌아온 사람들이 성벽을 지어냈습니다. 얼마 만에 지어내느냐? 52일 만에 그 성벽을 지어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감당해 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벽을 짓는 것이 끝이 아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다. 진짜 사역은 진짜 지금부터다. 성문과 문지기를 세웠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노래하는 자, 찬양하고 찬송하는 자, 예배자들이 세워져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 또 레위인들을 세워서 끝까지 우리는 예배를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도록 하겠다. 그리고 사람들을 세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마치 이 성벽을 재건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교회도 여러분 어떤 곳이에요?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 아니잖아요. 단순히 건물만 지어놓고 그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거룩한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끊임없이 일어나도록 그것을 세워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교회는 제자 공동체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우고 자라나도록 하는 그 일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교회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 가는 제자 공동체로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 일에 충성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의 외적인 부분, 내적인 부분들을 잘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거룩을 위해 나가게 하여 주시고, 죄와 싸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또 예배하며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경외함으로 충성함으로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